예수 탄생을 전후해서 1000년 동안 종교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성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한 권의 책을 신의 복음서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시 수백 편의 종교 이야기들이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글은 어떤 이야기일까? 그리고 왜 성서에서 제외됐을까? 성서에서 제외된 글의 대부분은 영지주의자들의 것이었죠. 혹시 공상적인 내용이었을까? 출처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 사회에서 돌던 이야기인지, 또 전통 있는 곳에서 나왔는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서에서 제외된 책들의 내용이 성서에 포함되기에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책들은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 회의를 품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금서로 분류된 사례도 있죠. 후에 금서로 분류됐지만 최초로 성서를 편집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 탄생 150년 후 기독교 성서 제작의 촉매 역할을 했던 마르키온에 의해서였다. 그리스 출신인 그는 부유한 사업가였으며 종교적 신념도 확실한 사람이었다. 교회 지도자였던 마르키오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자였고 자기 소유의 배도 한 척 갖고 있었습니다. 해운업에 종사했으며 신학적으로도 신념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열광적인 전도사였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기독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헤브루 성서를 보고 난 후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마르키오는 문자 그대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글자 뜻을 음미하며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루 성서에 등장하는 신은 너무나 가혹하고 복수심에 넘치는 신이었죠. 때문에 마르키오는 헤브루 성서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 자신이 믿는 신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키오는 유대 성서에 등장하는 신이 예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독교 성서를 집대성했다. 이 책엔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헤브루 성서가 모두 제외됐다. 그는 누가복음과 베드로의 편지만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구약 성서의 내용을 제외시켰다. 마르키온이 구약 성서의 내용을 거의 삭제하자 당연히 그의 적수들은 반발하면서 대놓고 손가락질했어요. 마르키온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키온이 유명 인사를 보고 그에게 슬쩍 다가가서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마다 당신은 최초의 사탄이지. 이 책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마르키온의 기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기독교에도 성서가 필요했다. 마르키온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성서에 들어가야 할 문헌의 목록과 성서에서 제외돼야 할 문헌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료는 충분했다. 1세기 말 이후 크고 작은 기독교 사회 내부에서 두서없이 따로따로 여러 개의 문헌들이 돌고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과 디모데서, 디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 교회가 조언을 필요로 할 때마다 사도들이 가끔씩 교회에 보내던 매우 사적인 편지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낸 여러 편의 편지가 나중에 성서로 편집되리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편지 쓸 때 좀 더 신중했겠죠. 서기 150년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쓴 문헌들의 수만 해도 수백여 편에 달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312년 10월 28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로마 침공을 준비하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십자가의 형상을 보았다. 전설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당시 경쟁 상대인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물리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왕이 됐다. 십자가의 환영을 보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때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묵인했던 이교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정치가이자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또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된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죠. 구체적으로 로마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나아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시켜주는 강력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근동 지방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의 혼합체였습니다. 잡다한 혼성 집단이었죠. 유대교도 수많은 분파로 나뉘었고 기독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죠. 당시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어딜 가든 비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죠. 다들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종교가 옳은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며 여기저기서 논쟁을 벌였어요. 초기 교회 신자들은 실로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죠.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선 정통 신학에 대한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수도사 아리우스는 예수가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지만 신은 아니라고 믿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는 예수가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고 믿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를 위해서라도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처형한 지 300년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 교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주교들을 소집했다. 첫 번째 공의회는 그의 궁전이 있는 니키아의 해변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니케아에서 로마 제국의 모든 주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수의 신성과 인간다움을 모두 인정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니케아에 모인 주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의도에 무조건 동의해야 했습니다. 대다수 주교들이 합의함에 따라 선언문 형태로 예수가 인간의 동시에 신이라고 규정한 니케아 신조가 발표됐다. 논쟁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니케아 신조에 들어있었지만 전혀 성서학적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하나로 묶어줄 한 권의 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교들 모두 합의를 하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문헌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 기독교 사회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권의 성서를 편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니키아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팔레스타인 케사리아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도 있었다. 당시 기독교 관련 도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케사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 연구에 몰두했다. 니키아 공의회가 소집된 해에 유세비우스는 교회의 역사를 다룬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엔 성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18권의 목록이 들어있었다. 유세비우스는 당시 사람들이 읽던 책들을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소개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책이 있었는데 4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기에 포함됐죠.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의 편지와 베드로의 편지도 포함돼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요한계시록도 넣어야 한다. 요세비우스는 당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단으로 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폭력적인 이미지는 구세주가 상징하는 평화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다.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위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다.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증오와 노여움과 원한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어떻게 성서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된 다른 책들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의 둘째, 셋째 편지와 베드로의 둘째 편지, 야고보와 유다의 편지 같은 것들이었죠.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과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과격한 내용의 문헌도 소개했습니다. 금서로 분류된 책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들이 진짜 제재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허마스의 양치기 이야기도 어떤 실제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지역사회에선 인정받았지만 기독교 성서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니키아 공의회가 개최된 지 6년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요세비우스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공식적으로 기독교 성서 편찬 작업을 맡겼다. 신중하게 내용을 선정한 뒤 50권을 주문해라. 잘 준비된 양피지에 읽기 쉽고 운반하기 편리하며 전문가가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써야 한다. 요세비우스는 자신이 쓴 기독교 역사책에서 목록을 작성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가치가 있는 총 18권의 책을 선정해서 콘스탄티누스 성서를 편찬했다. 마르키온의 성서와 달리 요세비우스가 집대성한 성서엔 헤브르인들의 문헌과 기독교 자료,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포함됐다. 50권의 성서는 모두 양피지에 인쇄되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에 배포됐죠. 콘스탄티누스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책이나 서로 다른 성서의 목록들이 존재한다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마다 아름다운 성서를 소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황제의 지시에 따라 편찬된 성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성서에 담긴 정확한 목록도 함께 사라졌다. 4세기에 편찬된 성서일 가능성이 있는 2권의 성서가 있습니다. 한 권은 바티칸에 소장된 바티칸 사본이고 또 한 권은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시나이 사본이죠.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것인데 없어진 페이지가 많아서 정확한 목록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권이 콘스탄티누스 성서의 사본인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2권 다 유세비우스의 목록과도 차이가 있다. 시나이 사본엔 최소한 당시 논쟁의 대상이던 2권의 책이 포함됐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허마스의 양치기와 바나바의 편지였다. 콘스탄티누스 성서가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여러 교회에 배포되고 40년이 지난 후에야 27권에 달하는 신약 성서의 마지막 목록이 이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신약 성서를 저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단지 기존에 있던 책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은 것뿐이죠. 헤브루 문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성서에 넣을지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할지 창세기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서 한 권의 성서로 편집한 것뿐입니다. 많은 책들이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중엔 성서보다 인기 있는 책도 많았다. 신학적, 철학적인 기준에 따라 성서의 목록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투표로 결정을 했죠. 어떤 게 좋은 책인지 신앙의 기준에서 어떤 책을 금서로 정할지는 둘째였고 정치적인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수백 권에 달하는 두루마리 책이나 문헌들이 기독교 사회에 유통됐다. 주로 성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였고 대부분 헤브루 성서나 기독교 성서에서 제외된 것들이었다. 그중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의 생애란 책도 있었다. 이 책은 구약 성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창조에 얽힌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금서로 분류됐다. 이브가 아담에게 가로되 내가 죽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다시 데려갈 거예요. 모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께 화가 나셨으니까요. 이야기 속엔 질투심 많은 천사들과 사악한 뱀이 등장한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의 내용은 현재의 성서로 따지자면은 창세기의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절에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꾀가 많은 뱀이 등장하는데 여자에게 금단의 과일을 한 입 베어 먹어보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간 그 여자는 남편에게도 그 과일을 주죠. 둘은 과일을 먹자마자 자신이 벌거벗어서 창피하다고 느끼고 신을 피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책을 쓰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창세기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내용에 대해 배경 설명을 해주고 뱀이 왜 여자를 유혹해서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을 먹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의 생애가 고대의 독자들에게 이브의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었는데 왜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을까? 아담과 이브의 생애는 성서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약 성서에 포함됐다면 성서의 맨 처음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었으니까요. 기독교 성서는 성서에 들어가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차례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생애를 기독교 성서에 포함시키게 되면 앞부분에 넣어야 하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단순 반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학자들은 창세기가 최초로 성문화된 지 1000년 후인 1세기에 아담과 이브의 생애가 나왔다고 믿는다. 또 어떤 학자들은 3세기나 4세기경 기독교 성서가 형태를 잡아갈 무렵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생애가 제외됐는지에 대해선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훨씬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만 추측할 뿐이죠. 아담과 이브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르침 못지않지만 어떤 이유에서 창세기만 성서 편집 과정에 포함됐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담과 이브의 생애는 당대에 매우 인기 있던 책이었다. 한 무명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브의 관점에서 유혹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창세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기만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에서 이브는 죄 없는 희생자였다. 이브는 혼자였고 주변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둘은 각각 따로 지냈고 원래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기로 돼 있던 천사들도 없었어요. 이브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뱀과 천사로 변장한 악마가 등장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을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처음에 이브는 신께서 분노하실 거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일단 먹고 나면 앞으로 신의 눈치 따윈 볼 필요도 없다면서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브는 천국에서 쫓겨나 거친 사막으로 쫓겨나는 무섭고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아담이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다. 거친 사막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강으로 가서 하나님께 시험받기를 원했어요. 날 죽이고 싶죠? 내가 죽길 바라죠? 아담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마오 이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른 저주를 내리실 텐데 내 손으로 어찌 내 살을 찌를 수 있겠어. 아담은 요르단강에서 40일 동안 서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브에겐 티그리스강에서 34일을 서 있으라고 했는데 18일째 되는 날 천사로 변장한 악마가 와서 이브에게 강을 떠나라고 했어요. 신께서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너의 참회를 받아들이기로 하셨다. 그러니 물에서 나와라. 너의 음식이 준비된 곳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브는 아담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이브 옆에 서 있는 건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어요. 아담은 어떻게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며 한탄했습니다. 아담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절하고 아담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거절했죠. 사탄은 자기보다 나중에 만들어지고 자기보다 열등한 자를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탄과 천사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라이벌 왕국을 건설했다. 분노한 신은 그들을 내쫓고 땅속 깊은 곳으로 추방시켰다. 사탄의 질투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보다 800년 후에 쓰여진 이슬람 경전 코란에 기록됐다. 코란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사탄이나 천사 같은 신비한 영물들을 창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은 아담을 신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격찬하면서 천사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코란에는 사탄 이블리스가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탄에 대해서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천사가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성서에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남겼다. 만약 아담과 이브의 스라에 두 아들만 있고 딸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누가 인류를 잉태했을까? 성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신의 저주를 받아 추방됐다. 그러나 갑자기 가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가인이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주일학교에서 배워본 사람이라면 가인이 갑자기 결혼하고 자손이 번창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체 가인의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와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성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와 갑자기 결혼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이야기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군지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할 거리조차 없습니다. 예수 탄생 150년 전, 무명 작가 한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당시는 역사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종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시대였다. 무명 작가는 유대법의 엄격한 준수를 확신하기 위해서 유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의 책 희년서는 최초의 인간들이 겪는 인생과 투쟁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한 천사가 최초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흑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유대 역사의 비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모세를 방문한다. 희년서는 오늘날로 따지면 근본주의자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했으니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뛰어넘었고 궁금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에 연연하면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희년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가인의 아내의 갑작스런 등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엔 아담과 이브가 스라의 구남매를 두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창세기엔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삼형제만 언급됐다. 희년서엔 가인의 여동생 A완이 나중에 가인의 아내가 됐다고 기록돼 있다. 가인은 여동생 A완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A완은 네 번째 희년이 끝날 때쯤 에녹을 낳았다. 성서에는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이죠. 21세기에도 희년서를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리얼 TV쇼를 즐겨보고 에일리언 같은 영화를 보러 다니고 폭력과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희년서를 좋아한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참 흥미롭습니다. 성서가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면 근친상간을 하는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고대의 작가가 여동생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 외국 여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길 꺼리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면 신족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해결책은 전혀 없었어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순수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작가가 살았던 당시엔 특히 유대인들이 이웃나라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걸 꺼렸고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희년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나 기독교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편집인들도 물론 책을 읽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저것 따져본 끝에 전통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결론지었죠. 희년서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가 있었다. 1947년 한 양측의 소년이 사해가 바라보이는 쿰란 동굴 안에서 에세네파의 문헌들을 찾아냈다. 거의 2000년 동안 동굴에 묻혀있던 이 문헌들은 사해 문서로 알려졌다. 희년서는 발견된 사해 문서 중에 하나였다. 특히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들이 희년설을 싫어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들은 어떻게든 금지시키고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믿었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당시 박해받던 계층의 사람들이 희년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년서는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희년서의 내용을 포함한 성서도 있다. 희년서는 나일강을 따라 아프리카의 중심부 깊숙한 곳까지 퍼졌고 에티오피아 기독교 성서 중에서 구약 성서에 포함됐다.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나일강을 따라 예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들까지도 아프리카의 남쪽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일강을 따라 아프리카로 이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의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까지 희년서가 소개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통교회에선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이 절묘하게 혼합됐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교회는 외부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들은 생각 자체를 바꾸고 싶어하는 외부 신학자들의 간섭이나 참견 없이 자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초기 문학은 기독교 초기 문학과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인기 있던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이후 창세기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희년서가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견해를 제공한 유일한 고대 문헌은 아니었다. 당시 금서로 분류된 책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나 잔인한 거인의 이야기처럼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도 있었다. 이것은 신성의 비밀과 꿈, 비전, 그리고 우리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여행을 기록한 고대 문헌이다. 에녹서는 성수에서 하느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에녹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의 이름이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과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스는 창세기 중에서도 단 한 문장에서 언급된 남자의 이름입니다. 에녹에 대한 정보는 그 한 문장이 전부죠. 그러나 누군가 그 이름을 읽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에녹이 하늘로 가서 무엇을 봤을까 하고 말이죠. 에녹서는 108장으로 구성된 5권의 책으로 아주 방대한 분량이다. 고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에녹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였지만 에녹서는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다. 에녹서가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교미하는 내용 때문일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에녹서는 신의 재판이 실시되고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경고문으로 시작된다. 신은 에녹에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홍수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딸들을 유혹한 천사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천사들은 때때로 감시자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감시하죠. 그런데 어느 날 200명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에녹스는 또한 거인과 악마, 그리고 지구상의 딸들처럼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곁들였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 맨 첫 부분에 갑자기 짤막하게 거인 얘기가 나오고 지구상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는 천사 얘기가 등장하죠. 이야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에녹스에는 인간의 딸들에게 강한 욕망을 품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몸을 더럽히고 그들에게 마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임신을 하고 거인을 낳았다. 거인의 키는 3,000척이 넘었고 인간들이 더 이상 거인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이 인간들을 잡아먹었다. 천사들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어요. 그들이 지구상에 내려오기로 결정하면서 지구상엔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죠.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인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교활한 술책과 전쟁 무기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선량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사악한 천사들 때문에 피의 혈투가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악한 천사의 우두머리격인 아자젤을 꽁꽁 묶어서 구덩이에 쳐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자들은 이 방법을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핵 폐기물을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까지 가져가서 아주 깊이 묻어버리니까요. 당시 사악한 천사들은 핵 폐기물처럼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죠. 사악한 천사들을 깊은 구더기 속에 파묻은 후 에녹은 꿈을 꾸었다. 사악한 천사 아자젤이 에녹에게 간절히 빌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땅속 깊은 곳에서 천사들을 꺼내달라고 간청해달라는 것이었다. 천사들의 간청은 거절됐다. 당시 지구로 내려온 천사 이야기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은 대부분이 에녹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들입니다. 신약 성서의 내용 중에도 에녹서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천사 이야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다른 성서 이야기엔 별들을 지배하던 천사 우리엘이 에녹에게 천국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천사 우리엘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우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했는데 이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천사 우리엘은 빛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양이나 별들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 천체가 매일 순환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천사 우리엘이 모든 별을 이끌었다. 나는 별이 빛나는 대로 별자리를 적어두었다. 별과 관련해서 당시 무슨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학과 관련됐거나 혹은 당시 사람들이 별자리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를 여행함으로써 에녹이 점성술과 별자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거대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힘과 사악한 자들이 받게 되는 끔찍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에녹서는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에녹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계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들은 에녹서를 마치 성서처럼 사용했습니다. 계시록이 신약 성서 맨 마지막에 정식적으로 등장하지만 에녹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심쩍고 너무 독창적이고 이상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에녹서는 당시 가장 널리 읽힌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서는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 책은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존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악슴에서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에녹서의 사본을 발견해서 유럽으로 가져왔을 때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짤막한 인용구만으로 에녹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에녹서의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에녹서를 성서에 넣어야 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붙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초기 기독교인들만이 에녹서에 흥미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에녹서를 신성하게 여겼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성서에 에녹서가 포함된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전설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시바 여왕의 이야기에서 시바 여왕은 온갖 선물을 준비한 뒤 솔로몬 왕에게 갔다가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메넬리크인데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의 시조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가서 계약의 궤를 찾아오죠. 솔로몬이 왕국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궤는 에티오피아 아쿠숨에 안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4세기경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처음 전파됐을 때 이미 그곳엔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서를 비롯한 다양한 책들이 에티오피아 구약 성서에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전파됐을 때 그들은 구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구약 성서를 새로운 기독교 신앙과 절묘하게 혼합시켰습니다. 에녹서의 상당 부분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에서도 발견됐다. 에녹서는 쿰란의 거주민들에게 한동안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최소한 11개의 사본이 발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책 한 권 출판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책을 출판하기까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죠. 일반 사람들이 즐겨 읽던 책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장 도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서에 편집되지 않은 고대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 중에 예수의 충격적인 어린 시절이 밝혀진다. 예수의 친구가 살해됐는데 예수가 지붕 위에서 밀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